우리들의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미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이제 다음 주면 사임을 하고, 오늘 이제 다음 주가 고별 설교가 되겠지만 다음 주는 행사가 있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막상 이제 사임을 하려고 하니까 제일 아쉬운 것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남성 찬양대가 찬양을 하셨었거든요. 이 씩씩한 찬송을 들을 수가 없다니까 그것이 가장 아쉽고 좀 마음이 좀 먹먹한 감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는 죄인인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마음 안에 모시는 것, 그 몸 안에 모시는 것, 그래서 성전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충만하다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상태를 묘사하고 표현하는 형용사인데요, 이 충만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컨디션 같은 거예요. 컨디션 이런 컨디션이에요. 어떤 컨디션인가요? 우리가 자동차의 컨디션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자동차가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이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니까 충만하다라는 말은 성령을 받은 당신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당신의 컨디션, 당신의 영적인 상태, 당신의 신앙생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과의 동행이, 즉 그 동행의 컨디션, 그 동행의 상태가 매우 강화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에너지 혹은 생명력으로 이해를 하고 핸드폰 배터리가 완충되는 것 같은 것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로 비유하는 것은 인격적이신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지양해야 할 비유입니다. 혹은 제가 들어봤던 비유 중에 가장 신박하고 혹했던 비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손 인형 있죠? 인형극 할 때 손에다가 이렇게 인형 끼워가지고 이렇게 조종하는 인형, 그것처럼 인형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종되는 것,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신박하고 너무 센세이션하다, 앞으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우리를 아무 의지 없이 인형같이 다루어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비유와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도 결국에는 영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 그 상태가 아주 달라요. 어쨌든 비유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은 더 깊은 관계로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하나가 됩니다. 둘의 정신과 몸이 하나가 돼요. 연애와는 다른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어머니처럼 아버지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된 관계, 교제는 더 깊은 관계, 더 견고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성삼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게 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고 견고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거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르치죠. 만약 성령 충만은 단지 신을 받은 사람으로서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신을 받은 사람, 즉 귀신 들린 사람과도 매우 유사해요. 하지만 군대 귀신 들려 강한 힘을 가진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여도 그 사람을 군대 귀신 집힌 사람과 같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이지를 잃고 귀신의 노예가 되듯이 로봇처럼 지휘되고 움직여지는 것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성령 주신 결과라면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사랑이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가락에 끼어진 인형처럼 성령 받은 사람 혹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의 결과로 우리가 담대한 일을 도전하고 기적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느 하나 우리의 이지가 마비되거나 기억을 상실하거나 성령의 충만한 그렇게 성령에게 제압당해서 사용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귀신 들린 사람 혹은 무당이나 성령 받은 자가 차이예요. 성령은 우리를 제압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의 이지를 싹 지워버리거나 기억을 지워버리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지워버리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한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역할을 사랑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도록 기꺼이 자기를 드리기도 해요. 그것은 마치 굳이 비유를 들자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신비해요. 매우 신비한 일이에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해요.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비유로,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는 것처럼 매우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신비한 일은 뭐예요? 암병 환자가 기적처럼 암을 치유받는 것, 기적적인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 연결되고 한 몸 된다는 것이 더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사실 더 놀라운 기적을 구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구현될 수 있는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의지와 성령의 의지가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비의 영역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 것, 또 그 한 분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각자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처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이지를 사로잡지 않고 망가뜨리지 않고 살려서 우리를 사용하시는지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누구도 그 신비를 풀 수 없어요. 다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 하는 순종이 강요에 이기지 못하여 하는 것이거나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어때요? 때려야 말을 들어요. 때려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를 성령이 충만한 상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 대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미래를 잘 예측해서 무역을 성공한다거나 사업을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는 일을 말하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예언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고 말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피하라고 예언해 줘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더 큰 고난을 받는다고 돌아가지 말라는데 가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에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자신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제압하실 수도 있고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데려다가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섬멸할 수 있었지만 도살장에 잡혀가는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예요.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이끌려 갔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의 영웅적이고 선지자적인 설교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충동질하고 자극했어요.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우리는 본문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 혐오와 분노를 터뜨려 돌로 쳐 죽인 것을 봅니다만 6장부터 보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해서 종교 재판을 하는 등 치밀하게 죽이기를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스데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6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했어요. 제사장의 무리조차 제사장의 무리가 이 사내들인 공회의 중요한 구성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마저도 회개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성령에 충만하고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더 힘있게 전파됐어요.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마저도 회개하며 개종하기 시작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놓치게 될까 불안하게 됐어요. 이제 자신들조차도 안심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어서 논쟁을 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공회에 고발해 죽인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은 죽음이고 최후예요. 성경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마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고난과 환난의 자리로 데려가요.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결코 성공이 보장된 자리, 즐겁고 유쾌한 자리로만 우리를 데려가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자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이들에게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끄시는 또 다른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로
성령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끄셔요. 공회에 붙들려간 스데반의 최후 변론과도 같은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았다는 이 말이 헬란 말로는 무슨 뜻이냐면 찢는다, 찢는다, 혹은 톱으로 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사를 찢고 생사를 톱으로 자른다면 그 고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겠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도였다는 말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스데반의 이 설교가 자기들에게 매우 큰 통증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할 때에도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그때 찔림을 받았다는 말도 오늘 여기 스데반이 설교하고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죽고 싶을 만큼 큰 스트레스, 큰 통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뉘우침이 아니라 어때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재판을 하더라도 사람을 그냥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정식 재판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사장에게 끌려가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았지만 빌라도 앞에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또 받죠. 그리고 십자가형을 로마군에게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총독에게 넘기지 않아요. 그리고 성 밖으로 그냥 끌고 나가서 유대교식으로 처형을 합니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찔림을 인한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법을 잊어버리고 총독에게 넘겨야 된다는 사실도 무시하고 죽인 거예요. 그들은 이 분노의 충동을 이기지 못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고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사람처럼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폭풍이 휘몰아치기 바로 전 잠깐의 침묵이 있었어요.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서 소리치며 달려들던 입 너머로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무엇을 보았어요? 하늘을 봤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누군가 기회를 주면 순식간에 달려들 굶주린 짐승같이 흥분한 자들이 주위를 둘렀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돼요? 자기에게 달려들 사람들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 그 위급한 상황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어디를 봐요? 하늘을 봐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자기를 둘러선 사람들, 자신의 고난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것을 봐요. 충만하다는 말이 원래 소유됐다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성령에 소유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께서 스데반이 하늘을 보도록 이끄신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이를 갈고 으르렁거리는 자들, 그들 저 너머의 하늘,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이끄셨어요. 성령께서는 그의 시선이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보고 고개를 숙여 있지 않게 해요. 우리의 시선이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한다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고난의 상황과 환난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가도록, 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늘, 우리가 이 고난 너머 들어가야 할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셔요. 스데반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돼요. 인자, 사람의 아들, 바로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있을 수 있느냐고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불러요. 그 인자는 지금도 사람으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하늘에 계세요. 왜요? 사람들의 중보자로 있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인자는 우리의 중보자로 성육신하여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중보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내가 받은 시험을 이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이 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가장 큰 위로가, 그가 자기를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자들 가운데에서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는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 잡혀왔어요. 신성 모독의 누명을 쓰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였지만 그들의 화만을 돋구었어요. 그들에게 돈으로 매수된 거짓 증인들이 있었어요. 성령님은 그 법정에서 시선을 돌려 스데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는 인자예요. 나의 보혜사예요. 나의 무죄를 변호해 줄 변호사예요. 나의 무죄를 증언할 참된 증인이에요. 이 상황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을 죽이려고 둘러싼 거짓 증인과 악한 재판장들에게서 눈을 돌려 하늘의 참된 재판장 앞에서 스데반의 신실함과 정직함과 무죄함을 변호할 변호사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는 변호사요, 거짓 증인에 맞서 싸울 참된 증인이신 우리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게 될 위로가 무엇인가요? 상황이 바뀌고 성공을 거두어야 위로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나를 위해서 일어선, 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그리스도를 보게 됨으로써 위로를 얻어요.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 고생의 자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를 변론하고 나를 위해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특등석이에요. 비록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여도 이런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이끄십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가 재판을 당할 때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열린 하늘을 보았어요. 거기에 성령은 자신에게 충만하고 영광 중에 자종하신 하나님과 그 곁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를 축복하고 축하하시던 장면을 연상하게 하죠. 뿐만 아니라 그의 억울한 죽음, 거짓 증인으로 매도되어 교사라는 것, 율법적으로 나무에 달린 죽음이나 돌에 맞아 죽는 죽음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점에서 스데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하고 똑같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돌에 맞아 죽게 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간구하고 가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와 말씀과 오늘 이 스데반의 기도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용서는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대표적인 일이죠. 내 본성의 의지와는 반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용서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용서는 신자의 트레이드마크, 신자의 시그니처예요. 이보다 더 예수 닮음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없어요. 스데반은 예수님과 매우 닮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과 같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마저도 예수님과 꼭 닮았어요. 성령의 충만이 궁극적으로 이끄시는 방향이 뭐예요? 우리의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죽은 한 알의 밀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주기 위해 태어나시고 자신을 주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처럼 신자의 모든 사람의 여정이 이타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베푸고 놀라운 일을 하여도 예수 닮지 못하면 거짓이에요.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과장합니다.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아요. 오직 불과 같은 시련으로 연단받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이끌고 또 이끄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죽음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십니다. 때로 고난을 통해서, 아니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 뜻을 성취하기를, 우리가 예수 닮게 하기를 매우 기뻐하셔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수용하고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제로 되거나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뜻과 비전을 우리에게 공유하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지는 몰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물론 100%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더 깊은 교제로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말없이 이해하게 하기도 하고, 이해를 뛰어넘는 신뢰로 동의하게도 하죠. 여러분이 겪는 어떤 고난이든 성령의 충만함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며 예수 닮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이끄십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죠. 개똥밭같이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삶이라도 죽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이죠. 내세의 생명과 영광을 알지 못하는 속담이기는 하지만 성경에도 이처럼 비관적인 인생관이 존재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은 헛되고 성공도, 심지어 성공하려는 노력조차도 헛되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려질 운명들이 잘 되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성공이 저 하늘의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아요. 인생은 헛수고만 하다가 가도록 되어 있고 인생의 죽음도 개죽음이나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이 비관적인 인생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가 다 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영웅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개죽음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의 7 집사에 취임하고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요. 하지만 그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찌되었건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의 인생의 결말은 종교 재판에 넘겨져 하나님을 모독하고 돌에 맞아 죽은 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헛되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죽음마저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인생은 실수마저도 헛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요. 스데반을 죽이도록 증인을 매수한 자들이 계획대로 되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공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고, 그 박해로 성도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도망쳐야만 했어요. 주님의 교회는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스데반이 거친 설교로 저들을 자극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더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도 새로워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도 다 끝장난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보십시오. 8장 1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서부터 8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잔혹한 박해와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반과 같이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사마리아 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고 했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만들어낸 기쁨이죠. 스데반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처음에는 그의 죽음이 실패로 보였습니다. 지혜가 없는 전도, 의미가 없는 죽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주님의 그 말씀이 응하게 만들었어요. 그뿐입니까?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이 되었던 자 사울은 바울이죠. 회심하기 전과 후를 구분하기 위해서 히브리 발음과 헬라 발음으로 이름을 구분한 것 같아요. 사울 즉 바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마땅히 여겼습니다.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던 바울은 스데반이 갔던 길을 갑니다. 그도 순교해요. 스데반의 죽음이 열매를 맺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결단코 실패할 수 없어요. 결코 헛되이 죽을 수 없어요. 개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헛수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거두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실수나 실패,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한 삶, 열매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가져다주는 수단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버려버리세요. 성경은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따라 성령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하지만 그 길은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열매 맺는 삶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효성교회 성도 여러분, 떠나서도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